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구원하심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디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은혜롭게 이런 형태의 설교를 드로아에서 마게도나 뭐 어디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서 아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좀 전에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1절에부터 10절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반대로 얘기하면 헛되이 받지 말자라고 하면 그것을 값있게 가치 있게 받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개인의 자기 관리 형태의 등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 대부분을 우리가 좀 전에 읽어봤지만 이 부분은 바울이 실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때마다 경험했던 내용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얘기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는 의미로 설명하며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직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직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5장에 우리가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제 그 직분을 감당하자라는 것이 지난 5장의 하반절에 나온 얘기죠. 근데 그걸 좀 더 덧붙여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개인적인 게 어떻게 보면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구원의 날을 5장과 연이어서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이런 형태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직분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이 직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3절에 나오는 직분의 3절과 4절, 5절 이런 내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아무것도 끓일 것 없이 자천하고 많이 견디고 환난 뭐 때로는 매까지도 바울이 맞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차지도 못하고 또 수고롭고 먹지도 못하는 아마 전도여행 중에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그곳마다 뭐 이런 상황들을 바울이 늘 경험했던 그 내용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거죠. 나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은혜에 어떻게 보면 값지게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자로서 너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운을 띄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4절과 5절은 많은 환난을 통해서 바울이 직분을 감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직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직분 이런 직분을 가르치는 것 플러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받았던 모든 고난 이런 것들을 다 직분으로 바울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항상 자긍심을 가져라.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직분 감당한 자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라. 우리가 뭐 매맞고 차지도 못하고
궁핍에 처하고 이럴지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거짓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교를 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비교가 세상 사람과 우리의 비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9절부터 10절 내용은 좀 비교하는 것 같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어떻게 알고 보면 유명한 자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것 같아 보이나 우리는 살아있다. 우리가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다. 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아마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마찰을 이렇게 겪으면서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바울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나도 그렇게 처해봤다 하면서 너희들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자 같기도 하고 징계받은 자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한몫한 직분을 받았기에 자긍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듯이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잘 관리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개인 이제 10절까지는 개인 자체의 내용이라면 11절부터는 이제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인 인간관계 그런 형성으로 좀 더 확대해서 폭넓게 바울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을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으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좀 심정이 있어요. 야, 너희들 어떻게 보면 좀 옹졸하지 말고 마음을 좀 넓혀서 좀 폭넓게 그리고 자긍심 가지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개인 자체적으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저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하는 사역,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이런 사역을 좀 이해해 달라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설명하면 동력자가 진정한 동력자가 좀 되어달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가 나와 함께 동력하면서 같이 더 확장하는 그래서 너희들이 12절을 보면 우리 안에서 좁아져 있는 것이 아니래요. 넓어져 있는데 너희가 생각하기로는 좁아가지고 좁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좁은 생각을 좀 제발 넓혀서 나와 동력해달라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바울의 간구, 간청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력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이 14절에서부터 18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이제 비교가 돼 있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관계. 그래서 너희가 나와 동력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함께 하는 거지. 오늘 이제 14절부터 18절은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자. 그리고 동력하는 자가 꼭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성전을 이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물론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런 표현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죠. 빛과 어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력할 수가 없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력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저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 동력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좀 이제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을 만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의 모습을 좀 갖춰보자. 뭐 그런 의미로 바울이 7장 1절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7장 4절까지가 하나의 챕터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7절 5절에 보면 이제 마게도나에 이르렀을 때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4절까지가 그 전에 이제 설교를 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면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자신에서 깨끗이 하자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육과 영.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은 제가 얘기했죠. 영지주의. 이게 물론 이 당시는 영지주의 사상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 모태가 되는 헬라 철학. 그죠? 헬라 철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육은 더러운 것이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영만 깨끗하면 된다. 뭐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런 표현을 썼죠. 영과 육이 깨끗게 하자. 왜 육을 넣나? 그런 헬라 철학의 사상을 전격 완전히 뭐라고 하죠? 반대되면서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읽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너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죠. 4장 2절에서부터 4절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마지막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는 내용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어떤 형태로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로서 지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론, 정리 뭐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우리 2절에서부터 4절의 내용을 읽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니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뭐 뺏는 것, 속에서 뺏는 그런 행위 그렇게 보여졌을까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뭐 얘기하는 게 아마 그런 형태로 소문이 났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가짜 뉴스가 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소식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무에게서나 내가 해롭게도 않고 속에 뺏은 일이 없다. 이런 것은 아마 그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에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지지 않았을까. 반대로 저 바울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마 지금 고린도 교회가 조금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정신없고 막 어지럽고 그런 교회로 보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 전혀 없다 라면서 단정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정죄하는 것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절에 보시면 너희랑 해서 담대한 것도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자랑하는 것도 나는 많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자랑거리지 내가 그들을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뭐 연보나 받기 위한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위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다. 뭐 이런 표현.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거리, 그게 어떻게 보면 환난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굳굳이 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로, 아마 이게 나중에 연보와 이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들의 마음, 진심 어린 마음이니까 그런 걸로 나는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형태로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동력하는 너와 이게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서로 동력자로서 인정하는 마음으로 동력하고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와 그런 바울과의 관계를 이끌어 가자라고 하는 게 바울이 아마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설명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3장에서부터 지금 7장 4절까지 쭉 이어오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형태로 향기가 되자, 편지가 되자, 뭐 이런 설명을 다 했지만 결론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은 동력자로서 함께하는 그 중요한 일에 함께 마음을 넓혀서 서로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형태로 제가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여기서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하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마음 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여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우리가 이 바울이 원하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또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원하는 바울이 꿈꾸는 고린도 교회인들의 너희들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잖아요. 그 소망을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그대로 실천한다면 뭐 좋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무려 4번씩이나 나누어서 지금 전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는 이제 계속해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3가지 정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에 나왔던 자기관리. 자기관리긴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치 있게 받자라는 거죠. 헛되게 이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께서 주는 은혜는 값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좀 마음을 좀 넓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동력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력자로서 좀 이해해주고 마음을 조금 내가 좀 넓혀가지고 생각의 폭도 좀 넓혀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 좀 넓혀달라. 그러면 충분히 내가 나와 동력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봤죠. 바울이 뭐 사도가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동력자로서 서로 인정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야 할 방향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서로 간의 마음을 그죠? 넓혀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인정된다면 뭐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나눈다라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게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생명나무 교회의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 자체가 함께하는 동력자로서의 우리가 전도는 하겠지만 그런 사람 또한 우리에게 동력자가 된다라는 거죠. 바울 입장에서도 그러고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할까 그리고 그들과 어떤 마음을 나누어야 하나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통해서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